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복음의 메신저이자 경고의 메신저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더울 때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입니다. 1년 중 가장 더울 때에 매미가 옵니다. 매미가 몇 년을 살아요? 평균적으로 7년하고 1개월 살아요. 7년 동안 어디서 살아요? 땅속에서. 1개월 나와서 빽빽 울다 가요. 그 1개월 동안 왜 울어요? 1개월 사니까 우는 거예요. 7개월 동안 땅속에 있다가 이제 1개월 남았어요. 7월 중순에 나와서 울 때는 애기 울음처럼 빽빽 힘이 있어요. 잡으려도 잡기도 힘들어요. 8월 중순 넘어가면 매가리가 없어요. 그냥 손으로 잡아도 잡혀요. 1개월 사는데 이제 걔도 갈 때가 되면 그 소리도 없어요. 7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1개월 빽빽 울다 가는데 우리 남은 생에 뭐 하다 가야 돼요? 복음의 메신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고 오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를 통해 전달돼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서로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을 경계하라. 지도자의 자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율법은 받되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 아멘하고 행위는 아무것도 안 하는 반대로 가는 그걸 하지 말라.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사모해야 돼요? 높은 자리, 명예, 돈 이런 걸 사모하면 안 되고 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빌 게이츠에게 하버드 중퇴하고 성공할 수 있던 비결을 묻자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서를 하십시오. 하버드 대학 졸업장보다 중요한 것은 책을 읽는 습관입니다. 나폴레옹이 이집트 정복하러 떠나면서 무려 1000권의 책을 가져갔다 그래요. 나폴레옹이 평생 한 10,000권 가까이 책을 읽었다 그럽니다. 로마를 제국으로 세운 줄리어스 시저는 자신의 모든 전략은 책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싱가포르의 국부 리관유는 청년 시절 새로 들어오는 책을 놓치지 않으려고 책방 앞에서 기다린 적이 많았다 그럽니다. 오프라 윈프리 역시 삶의 가장 힘든 순간을 책을 통해 극복하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 변화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가장 좋은 책, 완전한 책,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변화를 주는 책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PK, MK 수련하시면서 유 목사님 주신 메시지가 1강에 낮추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낮은 대로 보내신다. 우리한테 명령하는 건 뭐예요? 낮은 곳으로 가라. 어떻게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말해요.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그 형제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는데 간단해요. 학생이 되면 돼요. 늘 배움의 자세로 교회에 앉아서 설교를 판단하고 있으면 여러분 판단자가 돼요. 뭐고? 배우는 학생의 자세로. 그게 우리가 선생되지 않는 비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 다음에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버지도 아버지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는 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일 뿐이에요. 내 거 아니다 그러고 뭐예요? 놔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붙잡아주되 내 것은 아니에요.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도 내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대상 29장 12절에도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님이 주신 것.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님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수고와 봉사도 내게 아니에요. 가장 많이 수고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 은혜로 하면 됩니다. 권세와 능력도 내 것입니까? 내게 아닙니다. 민수기 17장에 고라와 다단이 모세에게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그 권위에 도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팡이 12지팡이에서 갖다 놓고 다음날 보니까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 아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제사장의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권세와 능력도 다 주님 겁니다. 명예와 칭찬은 누구 거예요? 그것도 주님 거예요. 계시록 4장에는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상으로 면류관 줬는데 그것도 주님께 드리는. 한마디로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금 계속 욕 얻어먹는 게 누구예요? 대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자. 계속 지금 욕 얻어먹는데 오늘부터 더 신랄하게 지금 욕 얻어먹는 거예요. 경고하는 메시지.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미국의 전도자 무디가 있습니다. 무디는 학력이 높아요? 거의 없어요. 출신도 볼 게 없어요. 구두 닦다가 복음 받았어요. 성격도 급해요. 그 반면에 토리는 명문 예인대 출신, 귀족적 풍모와
논리적이고 세련된 사고방식, 테니스, 수영, 권투, 레슬링, 운동 등 모든 걸 섭렵한 엘리트예요. 그런데 토리는 무디를 사랑하고 복종합니다. 세탁도 해주고 구두까지 닦아줄 정도로. 토리는 무디 성경학교를 이어받아 전도운동을 이어갑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세상적 기준으로는 둘이 비교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토리를 통해 무디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외식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외식하면 좋겠네. 밖에 나가서 사 먹는 외식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가식적인 행동. 자, 첫 번째, 두 가지를 하나씩 묶어보면 돼요. 경고 중에 첫 번째 경고가 뭡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15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말하면 뭐예요? 실족하게 하지 마라. 구원의 복음 전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문을 닫고 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교인을 얻으면 더 지옥 백성 만든다. 실족하게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야 뭐 복음 있으니까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뭐가 커요?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거나.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뭐가 커요? 성전과 제단이 커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형식과 율법에 매이지 말라. 눈먼 인도자가 된다는, 중요한 본질을 봐야지, 복음의 본질을 봐야지. 형식과 율법에 매이면 종교화됩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한다 그랬죠. 6일 여리고 작전. 아무 말 하지 말고 여리고를 돌아라. 그리고 하루 쉬고 내일부터 10일. 10일은 뭐예요? 마가다락방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하루 쉬고 20일 특별 새벽기도는 누구? 다니엘의 결단 기도 20일. 그리고 하루 쉬고 40일 특별 기도는 왜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이고 6일 인자 끝나서 1단계 2단계 들어갑니다. 하루하루 그냥 하면 돼요. 내가 오늘 성공하면 돼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돼요. 제가 큰 기도 제목을 3가지를 잡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성장.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가면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전국 가서 아름다운 교회 집단으로 경고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은 못 되더라도 악하고 게으른 종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 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 보겸이가 성장 안 하고 저대로 가만히 있으면 귀엽고 이쁘지만 20살 돼서 저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해야 돼요. 두 번째,
매달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 이것도 참 우리가 뭐 주님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예 헌당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죠. 셋째, 동역자 좀 보내주세요. 같이 구원의 길, 삼원을, 개인 양육, 팀 순회할 수 있는, 제가 좀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맡기고 같이 뛰고 수족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 이 세 가지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기도를 결단하고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아니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죠?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마귀를 꾸짖고 쫓아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서울 시내 아주 번화가에 있는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딱 가면서 보니까 사거리에 교회 간판이 딱 있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너무 막 나무로 냈는데 나무 막 이거 쇠는 녹슬었고 나무는 부슬부슬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하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 그 사거리에 다 사람들 보는데 게시판이 그게 뭐냐고. 좀 요즘에 칼라 스테인레스 막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 그거 얼마나 든다고. 그 목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어느 집사님이 그 게시판 바꾸라고 500만 원 헌금을 해서 견적을 내보니까 충분히 되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싹 바꾸려고 그걸 철거하려고 하다가 30년 전에 그 간판을 세운 권사님이 권사 임직하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권사님한테 전화하고 해야 되겠다. 전화를 한 거예요. 권사님 임직할 때 사거리에 게시판 하셨죠? 네, 그러죠. 지금 그 게시판이 낡아서 어느 집사님이 500만 원 헌금을 했는데 게시판을 철거하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할머니 권사님이 뭐라고 했게요? 안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강사 목사님이니까, 이 부흥 강사님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고 있죠. 아니 정확하게 기도하라고. 그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요. 진짜 중요한 건 다 놓치고. 여러분 복음의 은혜만 받아요. 시험 들지 말고. 힘을 얻어요. 낙심하지 말고. 교회 왜 다녀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다니는 거 아닙니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은요 사실은 읽으면 읽을수록 무서워요. 마지막에 우리한테 주시는 경고, 마지막 교회들에 대한 것.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잘합니까? 근데 와서 예수님은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지금 이렇게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경고를 날립니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성경에 가만히 보면 흐름이요, 순교자의 수가 나와요.
순교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마 구체적으로 숫자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핍박하는 자들도 자기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분량이 있습니다. 좀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되든 안 되든 하든 못하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살릴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라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니까 사모를 하고, 혹시 하나님이 내게 누군가를 붙여주시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EBS 교재도 만들고, 지금 오후 예배 때는 훈련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살리자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쭉 마태복음 이후에도 쭉 보면은 심판에는 뭔가 기준이 있고 내용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 25장 32절 33절에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가 구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개하고 고양이하고 보면 표시 나요, 안 나요? 네. 그와 같이 마지막 때는 갈라진다는 거예요. 구분이 돼요. 저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저게 나이롱인지 보여요, 안 보여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확실하게 보여져요. 빛하고 어둠하고 보면 알아요, 몰라요? 봉사가 아닌 이상 빛과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라도 밝게 빛나요. 여러분은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빛이에요. 양이에요? 염소예요? 딱 봐도 양이잖아요, 지금. 염소가 한 마리도 없네. 왜요? 선택받은 양이니까. 두 번째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느냐? 죄가 없느냐?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짓는데 어떻게 그 두꺼운 납작으로 여기 앉아 계세요? 해결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명확한 근거는 그리스도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희한하게 이단들은 예수님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예요. 말씀을 이상하게 변질시켜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기준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나의 주인이에요. 오직하면 그런 말까지 있잖아요. 하도 이단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사도신경 하는 이단이 있냐고. 사도신경 제대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바르게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늘 하는. 그럼 여러분은 이단에 빠질 수도 없고 될 수도 없어요. 심판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셋째, 그러면 우리는 심판 날까지 뭐 해야 돼요? 정의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왜? 죄에서 해방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의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복음 편지. 뭘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속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 재앙에 대해 우리는 메신저가 돼야 돼요. 이번 윤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시간표를 갖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대면교회가
너무너무 정상이었어요. 이제는 비대면이 정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제 교회도 복음이 튼튼하지 않은 교회는 무너지고 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은 튼튼한데 절대 무너지진 않을 건데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식당도 이제는 막 무너져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두 군데 예를 들었어요. 식당도. 어떤 식당? 살아남는 식당은 다르다. 회원제로 운영하는 식당이 돼요. 회원제. 한마디로 회원 받아서 그만큼 찾는 사람이 있고 실력도 있고 그러다. 그 다음에는 주문제. 우리 언제 갑니다. 뭐 비슷한 말인데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권사님 완전히 주문제예요. 뭐 해요. 자주 안 보여서 그렇지. 깎으려고 하면 어디 가 있어. 어쨌든 뭔가 이제 특별해야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복음 튼튼하지 않은 교회는 이제는 어리버리 해갖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확실해야 돼요. 복음.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결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자입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일본 얘기를 안 하고 싶어도 한 번씩은 자꾸 나와요. 옆 나라니까 복음 안 받으면 망하니까요. 우리 신에게는 뭐 5천만 명의 응원이 있습니다. 그걸 꼬투리 잡아갖고 그 다음 날부터 막 일장기 앞세우고 혐한 방송 해갖고 또 우리나라가 그 현수막 철거하고 또 뭐 했어요? 호랑이 딱 그 한국 호랑이 해놓고 범 내려온다. 그걸 또 어떻게 해석했냐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지금. 범. 굳이 호랑이란 말을 써도 되는데 범 내려온다 그러면서 그것도 출처도 없는 한국 사람이 범이란 말 잘 안 쓰는데 안 된다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범을 어떻게 해석했냐. 우리 폭탄 터질 때 범이라고 하거든 영어로. 폭탄 터진 이 사람들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사건이 있기 때문에 폭탄에 대한 이게 있거든.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역시 조선인들 막 하면서 왜 저런가 모르겠어요. 저는 복음 없으면 사람들이 다 조금씩 이상해진다고. 모든 나라가 지금 다 그러잖아요.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아니 미군이 그렇게 지원해 줬는데 불과 며칠 만에 그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하면 더 헤쳐먹을까 하다가 전쟁 터지니까 도망가기 무섭고 탈레반이 뭐 장악한 지 얼마나 지금 다 미국 버리고 간 그 무기 다 들고 있더만요.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면 이제는 우군이 없다는 얘기예요. 국제사회도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과 중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내용이 참 어두워요. 23장, 25장. 그래도 해야 돼요. 제가 능력이 있어갖고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지만 어두워요. 우리는 여기서 뭐가 가슴에 불타면 돼요. 맞다, 이 마지막 때. 지금 이 경고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우리 외식하지 말고 집에서 먹으면 돼요. 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제가 6일 기도가 이제 1단계 끝났잖아요. 여호수아 1장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오늘 또 렘넌트 예배가 여호수아 1장이에요. 저는 어제 여리고 6일 작전이 끝났다. 딱 말씀 보는데 늘 보던 여호수아 1장이 그전에 이렇게까지 안 보였거든요. 1장 2절에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글씨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1장 3절 1장 4절 저기서부터 거기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1장 5절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1장 7절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1장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한 3번 얘기하면 알아듣잖아요. 1장 9절에 4번이나 강조했어요.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주었노니 너희 영토가 되리라.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가지 단어가 요즘 계속 생각나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건 하나님 편이고 우리는 모든 과거는 발판이다. 여러분이 다 발판이에요. 지금 언약의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배드리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호와 이레, 이제 우리는 미래 뭐가 보여요? 좋은 군대는 나오지 않았지만 처음 자대 배치 받아갖고 근무선데 그 깜깜한 밤에 이 상병이 이게 조금 또라이라 이게 그 우리 산 그 포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높아요. 갖고 산밖에 안 보여요. 뭐가 보이냐? 뭐가 보여? 산하고 나무밖에 안 보이지. 철모로 그날 엄청 맞았어요. 이거 이 철모 쓰고 철모로 맞잖아요.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기분이 되게 나빠요. 머리 딱 소리도 크고 뭐가 보이는지 지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했어요. 우리는 보여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뭔지 뭐가 뭔지 막 정신없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응답의 현장. 여러분 현장이 응답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외식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심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알고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언약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4